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서 함께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한 배를 탔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가족들, 그리고 나와 친한 친구들,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동호회,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배를 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덥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소식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가끔 보시나요? 안 보세요? 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하셔서 저는 이렇게 요새 유튜브에 하이라이트가 짤이 많잖아요. 짬짬이 보는데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잘하죠? 사격하고 양궁하고 펜싱.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총, 칼, 활, 무기로 싸우는 걸 잘 싸운다. 이제 하여튼 그 양궁 그 멀리 있는 표적을 잘 맞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격 또 찌르는 거 이런 것들 어쨌든 잘하는데 개인전도 참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단체전이 있죠. 양궁도 여러 사람이 단체로 하는 경기가 있고 펜싱도 단체전이 있어요. 단체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잘하다가 이렇게 또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해서 어떤 선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다음 사람이 나와서 만회하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결국 함께 최종 점수로 그렇게 결과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단체전에 보면 저쪽보다 되게 약한 팀인데 함께 힘을 합쳐서 이기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팀워크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 1시간의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 가족보다 훨씬 더 매일 합숙을 하면서 피땀 흘려서 팀워크를 이뤄서 운동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배를 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한 배를 타고 출발한 사람들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를 향해 가다가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몇 주간 표류하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밥도 안 먹고 우린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그렇게 섬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게 되죠. 오늘은 그렇게 바울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276명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조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강력한 폭풍과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또 많은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한 배를 탄 공동체죠. 우리가 한 배를 탄 공동체 성도로서 어떻게 풍랑을 헤치고 함께 믿음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처음에 맨 왼쪽, 오른쪽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은 곳이죠. 출발을 해서 쭉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노란색 보이시나요? 노란색이 크레타 섬인데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그레데라는 섬에서 바울이 표류합니다. 자, 저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서 바울이 미항이라는 곳이 조그맣게 보이실 텐데 어쨌든 항구에서 묵어야 됩니다. 겨울에 여기 광풍이 많습니다 했는데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항해를 강행하면서 가다가 그레데 섬 베닉스라는 곳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왼쪽으로 가다가 빨간색 작게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이 몰타라는 섬입니다. 멜리데라고 나와요. 그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주 동안 방황하다가 그 빨간색 몰타라는 섬 아래 상륙하게 되는 그 사건을 정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아주 자세히. 왜냐하면 누가가 그 당시에 같이 바울과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세히 항해 일지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몰타 위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구두같이 생긴 나라가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렇게 2주간 아까 쭉 길게 방황을 했는데 그 길이가 대략적으로 거리가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km 되는 거리를 2주간 표류해서 드디어 도착하게 돼요. 표류를 하다가 선원들이 이제 밤이었어요. 오늘 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원들이 오랫동안 항해를 했으니까 직감적으로 깜깜하긴 한데 뭔가 육지에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아마 파도가 치면서 해안선에 뭔가 들리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자, 가까이 온 것 같다. 물의 깊이를 재보자. 닻을 내려서 깊이를 재보는데 40m, 30m, 20m. 야, 드디어 우리가 육지에 온 것 같다 해서 암초에 걸리지 않게 조심히 운행하면서 그 육지 가까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도망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육지가 가까이 왔으니까 선원들끼리 짜고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배를 운행하는 선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은 죄수였을 것입니다. 여러 무리가 섞여 있는데 선원들이 우리끼리 밤이니까 몰래 도망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거룻배라고 되어 있는데 구명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배가 있고 작은 구명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도망치자라고 하는데 바울한테 딱 걸렸어요. 바울이 그걸 딱 보고 바울이 밤에 거기 나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딱 보고 군인들한테 저 선원들 도망가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있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다 뚝뚝뚝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명정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276명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선원들은 안 믿었어요. 자, 밤이니까 육지에 온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도망치자 짜고 치는 고스톱을 선원들이 한 것이죠. 이 선원들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오늘날 이렇게 살면서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그렇죠? 자기 혼자 이렇게 살 길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 직장도 뭐 회사도 아니면 뭐 학교도 다 한 배 탔다고 그러고 다 친한 척하고 그렇지만 정작 자기가 위기에 빠지면 이 선원들처럼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아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뭐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도 대통령이 어디 모임에 가서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는 권력이 있을 때는 같이 가지만 자기가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뭐 나 몰라라 하죠.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살 길만 빠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동료이고 뭐 우리 직장이라고 회식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러겠지만 정말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 가차없이 퇴직시키고 잘리고 막 그런 일들이 직장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동호회, 지역 모임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모임들이 평소에는 다 뭐 우리가 뭐 한 배 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혼자 도망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선원들의 모습은 바로 이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돌보지 않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가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쨌든 막았어요. 그러면서 다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여러분들이 2주 동안 표류하면서 한숨도 거의 못 자고 음식도 못 먹었는데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당연히 셰프는 아니었겠죠. 선원들 중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먹으라고 권면해요. 아마 2주 동안 성경에 보면 너무 표류하고 깜깜하고 해와 달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죽었구나. 사람이 절망하면 어때요? 음식 밥맛이 없어지죠. 정말 누군가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정말 큰 병에 걸리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그랬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냥 죽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일단 먹으십시오. 먹어야 힘을 납니다. 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는 이제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열심히 싸운 다음에 탈진해요. 그렇죠? 번아웃이 돼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꾸짖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또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고기와 먹을 걸 주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왜 여름에 휴가를 갑니까? 충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긴 또 1년을 6개월을 달려오고 남은 시간을 하기 위해서 재충전을 하고 가는데 바울이 음식을 잘 먹으라고 해서 선원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요.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니까 꼭 음식 먹고 힘을 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종말이 되면 너희들이 많은 사람 앞에 잡혀가고 또 공회에 끌려가고 핍박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바울이 갑자기 기도를 해요.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35절에 보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는데 떼어 먹은 사람이 276명 정확히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 성경에서 좀 익숙한 표현이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오병이어 기적 때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몇만 명, 5천 명 사람을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오병이어 사건 때도 저 표현이 쓰였고 또 한 가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죠. 떡을 떼어 감사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그 선원들과 죄수들은 이 풍랑이 이제 일었던 그 상황에서 조금 잔잔해졌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함께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정확한 성찬식은 아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냥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새기면서 그 놀라운 식사를 그 선상에서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주 동안 쫄딱 굶고 다 죽었구나. 모든 소망이 끊어졌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육지로 갈 수 있구나.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많았겠죠. 그 사건을 보면서 적어도 276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죄수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몇 명만 크리스찬이고 대부분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배에서 성찬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어디를 가냐면 갈릴리 호수를 가요. 그 예루살렘 위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죠. 그러면 항상 가이드가 보통 목사님이신데 배를 타요. 그러면서 딱 그렇게 배 타가지고 가이드 목사님이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집례를 하세요. 근데 거기는 동료들도 있고 유럽에서 오신 분, 아프리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배에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니셨던 갈릴리 그 호수 위에서 딱 석양이 딱 쳐요. 노을이 딱 칠 때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며 성찬하면 진짜 그 제일 감동적인 게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처음 탄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성찬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한 몸입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두 주 후에 성찬을 한번 할 텐데 그 놀라운 성찬의 의미를 그 바닷가 한가운데서 망망대 지중해 위에서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겠죠? 율리오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배의 선장쯤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지금 무엇입니까? 죄수입니다. 그냥 여느 사형수와 다를 바 없는 죄수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배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선장처럼 배를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백부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바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바울을 따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또는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좀 직장에서 지위가 있거나 또는 돈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뭔가 스펙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신분으로 볼 때 신분도 죄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갇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밖에서 만나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이 작정한 그분들을 보면 여러분보다 더 때로는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스펙이 좋을 수도 있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복음을 믿기 때문이지,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우리가 그들보다 지위가 높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날이 샜습니다. 그들이 이제 배를 육지에 댑시다. 뭔가 이제 섬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섬이 이제 아까 몰타, 멜리드 섬인데 섬 같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배를 가까이 대려고 하는데 가다가 어디 탁 걸렸어요. 성경에서 이제 이물이라고 된, 이물은 배의 맨 앞쪽입니다. 고물은 맨 뒤쪽인데 노를 저어 가다가 배를 딱 가는데 모래톱, 어떤 암초 같은 데가 탁 박혀버린 거예요. 꽂혔고 뒤에서 파도가 막 일면서 그렇게 풍랑이 또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배가 다 부서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앞에는 박혀있고 뒤에서는 막 풍랑이 몰아치면서 엄청난 배가 또 파선에 여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또 죄수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인들은 죄수들이 탈영하면 자기들이 처형을 당해요. 성경 사도행전에서도 죄수를 이렇게 탈옥했다가 못 막았다가 헤롯한테 간수들이 다 죽임이 당합니다. 그만큼 군인들은 죄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막 이제 배가 막 부서지면서 탈출하려고 막 시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죽입시다 이렇게 군인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백부장이 죽여라 한마디 하면 바울도 여기 있는 모든 죄수들은 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허무하게 바울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갑자기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명에서 물에 뛰어내려서 수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44절 이렇게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딱 막았습니다. 군인들이 저 죄인들 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안 돼.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바울 한 명 살리려고 죄수들을 못 죽게 한 것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긴 죽여야 자기들이 살거든요. 죽여도 바닷가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막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왜 막았을까요? 왜 못 죽이게 했을까요? 아마 로마의 백부장은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보통 죄수가 아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고 이 배에 여기까지 오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보통 죄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배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냥 사형수, 죽어도 바다에 던져도 신경도 안 쓸 만한 죄인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 바울을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지 말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뒤에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렇게 살리셨나? 바로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그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그 예수도 믿지 않은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참 신기하게 성경에 백부장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예수님 죽으실 때 마지막에 보고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라는 사람도 백부장이고,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참 신실했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이 율리오라는 사람도 결국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한 섬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까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죄수들이 그들을 죽이려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에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아무 소망과 또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살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숲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 도착한 것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몰타, 멜리데라는 섬이죠.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어찌하여 표류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거기가 바로 로마의 밑에예요. 저 멜리데라는 섬에서 잠깐 머무릅니다. 그래서 28장에서 추장도 만나고 거기서 또 전도를 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저 지도, 시칠리아, 이탈리아의 섬이죠. 조금 더 올라가면 로마,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고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배를 타고 왔으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로마에 오게 된 거예요. 로마에 가까이.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배를 타고 그들이 왔으면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는데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힘들긴 했지만 2주 만에 로마에 가까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순풍을 통해서도 우리 인도하시지만 풍랑을 통해서도 그렇죠? 광풍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결국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순풍만 있으면 좋은데 제발 파도가 오지 않고 풍랑이 없고 그냥 꽃길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풍랑이 많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많을까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풍랑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풍랑의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풍랑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중에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자, 후렴이 이래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사 같이 한번 후렴을 읽어보실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중간중간에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도착을 하는데 이 배의 모습은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래요. 배를 타면 풍랑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참 어렵죠. 고난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막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분열도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당신의 교회들을 잘 지켜주셔서 풍랑과 파도를 넘어서 그 교회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구원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삼성에 복음의 숲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는 이 지축과 삼성과 원흥, 이 고양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상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성도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가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 상사가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책임을 지고 자기를 막아준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직장에 가면 맨날 경쟁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막 그렇게 꼬질르고 서로 막 비교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다가 직장 상사가 자기의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직장에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감동이 돼서 이제 부하 여자 직원분이 이제 물어봤대요. 혹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는데 미국에 가면 팀 켈러 목사님이 심무하는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처치라고 있어요. 리디머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많이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런 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그때부터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희생하면서, 그렇죠?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하겠죠? 기도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시간을 내야 돼요. 바쁘죠. 그러나 시간을 내서 만나야 돼요. 약속을 잡아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사줘야 돼요. 선물도 보내야 돼요. 거절당할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많은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스펙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파선할 때 여러분 풍랑일 때는 그들이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배가 침몰하는데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합니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 그때 돈이 도움이 됩니까? 인맥이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과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함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한 배를 탄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또 물에 빠져 헤매이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 가지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가지시고, 또 여러분 한 주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배가 깨지고 정말 살 소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풍랑과 어려움을 뚫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놀랍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풍랑과 파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믿음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 또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모든 성경학교의 과정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을 주님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 놀랍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